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2017년 10월 29일이기 때문에 오늘을 전 세계의 이 개신교회들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킬 뿐만 아니라 캐톨릭에서도 오늘을 의미 있는 날로 여깁니다. 이 루터로부터 시작된 촉발된 종교개혁이 개신교회의 도화선이 된 것뿐만 아니라 로만 카톨릭의 갱신과 회복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지내는 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기독교가 나타난 것을 기념하는 것. 이전에는 형식을 중시하는 종교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로 바뀌는, 그 마음에 관심을 갖고 그 가르침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나타난, 생각이 커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던 많은 성도들의 바람이었고 또한 그 결과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의 가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감히 저 같은 이 젊고 작은 목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역사의 사건을 한마디로 일갈하라, 이거 참 얼마 걸맞지 않겠지만 저한테 굳이 묻는다면 전에는 없었던, 묻어둔, 사라진 것들을 다시 살아나게 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제가 좀 일갈하고 싶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묻어둔, 사라진. 자, 그래서 오늘부터 로스트 시리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더 로스트, 사라진 것들 시리즈로 당분간 약 한 4주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용기, 새 일을 행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열정, 새로운 세계를 보았을 때 나타나는 마음, 따뜻함, 정의를 실천할 때 내 안에 주시는 선물, 아름다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할 때 얻어지는 결과, 이렇게 해서 4주간 할 것입니다. 정말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라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묻어둔 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도 주시는 메시지로 듣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용기, 새 일을 행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용기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두려움이 있거든요. 낯선 환경, 낯선 과제를 내가 대하게 될 때,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지 않으면 새 일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그런 의미에서 새 일을 행하기 위한 용기가 구현된, 실현된, 나타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97년 겨울, 저는 군대에서 갓 제대하여서 친구의 권유를 받아 난생 처음 스키장이라는 곳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새 일을 도전하는 것이죠. 스케이트를 제가 좀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S자 돌림이라 잘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도착해서 슬로프를 올려다 보았을 때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하얀 눈보라를 일으키면서 리듬감 있게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빨리 타고 싶다, 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넘쳤어요. 너무 좋았어요.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탈 수 있겠냐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탈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업, 다운, 업, 다운. 위아래, 위아래. 리듬감 있게 리듬감 있게 업, 부드럽게 방향 틀고 편안하게 다운, 다시 업, 방향 틀고. 알겠어, 오케이, 업, 다운, 편안하게, 오케이, 확실했어요. 그리고는 기분 좋게 5분간 리프트를 타고 정상에 올랐을 때 그냥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모든 스키 타는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었습니다. 일 거라 생각합니다. 무섭습니다. 아래서 바라보던 슬로프와 위에서 내려다보는 슬로프는 전혀 다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란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무섭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5분 걸려 올라간 그 거리를 1시간에 걸려서 내려왔습니다. 걸어 내려온 것보다도 늦게 내려온 것이죠.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과목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수학을 잘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혀 다른 과목이라 그것이죠. 스키를 조금씩 더 배워가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스키는 처음 그것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내려가는 동안 내내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슬로프에 딱 섰을 때 일단 이 경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제가 한 발을 내딛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흐르는 강물 그 속으로 한 발을 내딛는 용기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그 잘못된 가치관과 날마다 싸워야 하는 용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극복해내야 하는 용기가 필요했던 것과 같이 스키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가는 내내 내게 용기를 요구합니다. 경사를 향해서 몸을 던질 수 있는 용기, 울퉁불퉁한 지면에 당황하지 않을 용기.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처럼 시작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처음처럼 다시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는데 이 새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도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 기독교인이 되려고 할 때, become a Christian이 되려고 할 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보는 슬로프와 위에서 내려다보는 슬로프가 달랐던 것처럼 밖에서 바라보던 신앙과 내가 들어와서 경험하게 되는, 붙들게 되는 신앙의 모습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 그것이죠.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용기를 내셔야 하는 겁니다. 예전의 것과 내가 다르게 살아갈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be a Christian이 되는 데에도 용기는 끊임없이 요구됩니다. 철학자 니체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매우 나약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이 투쟁과 경쟁의 사회 속에서 용서, 이해, 겸손, 희생 같은 가치는 나약하기 그지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저는 니체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니체가 그렇게 그냥 아주 쉽게 폄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문구만 따서 보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치를 이루는 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평생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쌓고 그것을 사귀지 못해서 원수보다 못한 관계로 살아가던 사람이 아버지를 용서하는 일이, 내 감정에 상처 입힌 사람을 아무 대가 없이 이해해 주는 일이, 다른 사람 짓밟고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일을 높여주는 겸손을 보여주는 일이, 내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사랑, 그 희생을 실천하는 일이 어떻게 큰 용기를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큰 용기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의 내용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나도 용기를 낼 테니 여러분도 용기를 내십시오. 20절에 보면 온전히 담대하여, 또 뒤에 2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28절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내가 듣고자 한다.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20절에 나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용기를 갖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저는 감당하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복음에 걸맞게 살아가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면서
구원의 아름다운 증거를 세상을 위해, 세상을 향해 나타내는 그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용기를 내라.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일. 참 멋지다. 그리고 그걸 나아가서 제가 그렇게 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 여러분도 용기를 내셔서 복음에 걸맞게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읽게 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김영석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죄송합니다. 웃기라고 한 건데 별로 안 웃겼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들이 읽는 성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좋은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 뜬구름잡는 얘기냐? 다 이 말씀에서 가지고 온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읽는 성경은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주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하고 깊은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성도의 특별한 존재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상을 향해, 세상을 위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용기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뭘 할 거냐? 전에는 없었던 형식과 위선의 종교에 가려서 드러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용기를 내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것. 그러고 보니 바울은 진짜 용기를 내서 삶의 방향을 바꾼 인물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용기 내어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용기 내어 돌이킨 인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고통당하고 해방받았습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은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기 위함인 줄 왜 모릅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일이 가능했나? 저는 두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는 용기, 말씀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이, 행동이,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돌이키는 용기,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래서 나타난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 용기, 이것이 바로 바울 자신을 개혁한 원동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전 형식과 위선에 갇혀있던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해방한 종교개혁, 최초의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용기요. 인정하는 용기, 돌이키는 용기. 그리고 여러분, 1500년 뒤에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주목받았지만 실은 루터만의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했던, 사라졌던 일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를 바라는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던 많은 이들의 노력과
결단과 용기를 통하여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개혁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의 기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통해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부패한 종교 아래에서 드러나지 못했던 그리스도를 우리 몸을 통해 드러내게 하는 것. 이 일을 감당하자고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던 것. 이것이 종교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황제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진 로만 카톨릭에 대항하는 이들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용기를 낸 것입니다. 말씀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용기를 갖고, 그리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 믿는 신념과 믿음, 이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다 하여도 나는 주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용기를 낸 것입니다. 이것이 새 역사를 시작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함께 용기를 낸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면서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는 거 혹시 아시죠? 10월 29일 촛불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 지금 정치적 색깔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촛불 1주년이 오늘이에요, 오늘. 자, 1년 전 광화문에 있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토요일마다 그냥 이 일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온 국민이 용기를 내기 시작한 날. 여러분, 거기에는 애, 어른, 아기, 할아버지 다 나오셨어요. 저도 160만 명이 모였다고 하던 그날 태권이 태균이 손잡고 나갔어요. 태권이 태균이는 멀리를 보기 어려웠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사람에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움직이는 대로 같이 이렇게 한 3시간 움직이다가 들어가자 이러고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왜 나왔겠습니까? 자신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려고? 아니죠. 정치적인 성향이, 아이들이 무슨 정치적 성향이 있습니까? 한 가지죠. 우리 사회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려고 나온 것입니다. 무슨 뭐 촛불 들고 혁명을 일으켜보겠다고 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촛불이라도 들어야 어두움이 사라질 것 같아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은 다 하나였습니다. 파란 사람이건 빨간 사람이건 그런 거 없어요.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위해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익숙했던 습관들, 힘 앞에 굴복하고 이익 앞에 양심을 버리던 것을 인정하는 거, 용기를 낸 거죠. 우리가 그랬다고. 이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용기를 내서 촛불을 켰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대단한 개혁의 이야기를 추억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혁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용기, 돌이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의 기치를 따라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더. 오직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책을 읽는 여러분 이유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책을 읽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다 모든 면에 있어서 조금씩 늦는 사람인 것 같아요. 키도 늦게 자랐고요. 생각도 늦게 큰 것 같아요. 예수도 늦게 믿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그냥 책을 읽는 것, 그게 사람들에게 내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자랑하려고 하는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는 것의 목적을 이제 알 것 같아요. 문학을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 작가의 눈으로, 다른 이의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무언가, 전에는 몰랐던, 내가 바라보던 세상, 내가 판단하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판단하는 나를 문학을 통해 접하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근사한 말로 하면 카타르시스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벗어나서 다른 이의 눈으로 나를 보는, 다른 이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느껴지는,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감정을 같이 나누면서 해소되는 그 기쁨을 카타르시스. 그래서 사람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건 지식을 쌓아서 더 머리를 채워야 좋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책을 읽어 다른 이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이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될 때, 그 카타르시스의 기쁨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은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학문적인 표현으로 하면 자기 객관화, 이게 돼야 내가 가두고 있었던 내 집착과 편견의 감옥을 깨고 그것을 떠나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문학의 힘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 그럼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를 믿고 바라고 붙들어 내가 세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위대한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감추었던 허물이 보이죠. 잘못이 보이죠. 더러움이 보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데에 용기가 필요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배화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함께 말씀을 열심히 배웁시다. 겸손히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비출 때 인정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건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기 위함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손으로 묵상하는 이유, 배움이 있는 배화교회를 세우려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으라.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라고 붙어 있으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증거를 나타내라고. 너희 안에 그 뜻과 힘과 소망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 차이가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우리 성도는 특별한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 모르는? 아니에요. 인류가 쌓아온 보편적 진리를 공유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그것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적 명령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사랑, 평화, 정의, 하나님의 신적 명령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기를 얻습니까? 쥐어짜듯 만들어내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신적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용기를 내게 되었던 것.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자고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았던 사건, 이것이 종교개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건 우리를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뿌리를 박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용기, 세상을 위한, 세상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일,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이걸 잘 감당해서 새 일을 시작하는 우리 배화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